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져왔지 않고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순종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죄에서 일어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와 간구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첫째는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유물서관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물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다. 유불론적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나 규정을 짓고 여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통치 철학을 가진 나라들이 공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신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성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이 있고 숨길 수 없는 신성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영혼이 있다고 간단하면서도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는 두 과정의 설명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론 지으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로 또 26절 보면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성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소유, 지식, 가정, 그 모든 만물까지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라고 말한 것은 영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고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또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질이지만 물질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물이면서도 동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동물적인 그런 취급이 되겠어요? 또한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돼서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므로 또한 이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장막이다. 고린도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비록 장막 속에 살지만 이 장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있으나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므로 거기에 몸에 배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사나 세속화되지 말고 무리를 다니지만 무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공중을 날 수 있지만은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받은 응답은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긴 설교의 요약이고 결론적이요 또한 기도로서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이 제법 한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기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오늘 1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악한 세상에서 어디론가 좀 옮겨줘서 우리끼리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주님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학군이 좋은 동네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이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옳은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또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당장 세상에 데려가기로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이 약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당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약한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정말 힘들고 아주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한테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고 살려고 한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소극적이요, 부정적이고 도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우리가 이 군사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뚫고 들어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싸우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교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돌아봐주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스스로 판단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만 해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치 아프게서 아프면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잘 가정을 꾸며가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해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하고 어려워도 감당할 것은 감당해서 부딪혀야 거기에 발전이 있고 거기에 승리에 그러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승리하면은 그런 삶이 있게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사태평으로 만사를 안일하게만 보낸다면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겠다고 하시는 깊은 뜻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이렇게 17장 오늘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방 땅으로. 자기의 이 고향인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처 없이 방황한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10살이 안 살이 뭐 있습니까? 우리 때는 다 해왔어요. 직장생활,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 이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선교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경륜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묻지 말고 오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결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지향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가난해서 후회합니까? 권좌에 앉지 못해서 후회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후회는 내가 여러분이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본향이 천국의 본향.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두 팔을 일어나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미련 없이 여기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지않아 떠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걸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896년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근래 쓰고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 학위를 수행했는데 그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이 불구가 된 팔이 그대로 당상에 섰어요. 한쪽 팔을. 사자한테 물렸으니까 뭐 이거 뼈가 벌려붙죠. 뼈가 박살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칭찬할 때 그는 답사하기를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지금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고약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서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의색을 철저히 합니다. 밖에만 나갔다면 손을 깨끗이 씻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 손이 깨끗해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신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로봇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은 명상이나 영상,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깨끗하면 인격도 소유도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딱 올려져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회개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날쌔가 되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함과 기쁨과 충만한 동시적인 역사인데 거룩하지 못하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힐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의뢰도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속화된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 있고 낙심해 있고 다시 한번 고력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일어서서 기쁨이 충만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